자,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인데요. 본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받겠는데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시고 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출발점은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좀 하시면 반드시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은혜도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당연한 말을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 당시 아론의 반차 계열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람들 중에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또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중심 아래 우리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짓는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맡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오늘날 좀 목사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똑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그럼 그런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 일을 맡았을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드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편했을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더 쉽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기분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으세요? 저는 종종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야말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무어간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라는 제 자격 없음을 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직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정말 부럽고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무게만큼이나 당시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거웠을지, 부담이 됐을지 우리가 또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매번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제 가운데 넘어졌던 어떠한 자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고요, 제사가 또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능히 용납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선교될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저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온전히 이제 잘 수행하려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다시 말을 고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옷을 입고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그대로 다 감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동정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식하고 미혹된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이 다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이신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를,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이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한 가지 또 해볼게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매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면 아마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에 제사로서 해결할 수 있으신 우리 영혼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예.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겐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제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단번의 제사로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5장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직은요 자신을 드러내어서 투표로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 반차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심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이 너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세상과 인간들 안 되겠네요. 제가 잠시 내려갔다가 제가 새롭게 고치고 올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렇게 본인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큰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고 싶어서 또 스스로 결단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얻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은 이해가 되는데 육신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또한 육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6절의 말씀 또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대표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게 되실 것을 최종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요. 4절 말씀인데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1절 말씀 다시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큰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서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겪고 똑같이 동정하셔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피가 그 속죄함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서열 가운데 만약에 육신의 몸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출산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시고 똑같이 동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었죠.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7절 8절 말씀인데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순종이 아니라 배우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인적인 부분 가운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 그게 다 적용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고난으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체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겨나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전인적인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절 8절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세밀한 연약함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넘어질지 어떤 부분에서 시험 받을지 그 사람마다 받을 그 고통, 그 힘듦, 그 고난, 그 죄성을 다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다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육체 가운데 체득하시면서 이겨나가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9절 10절까지 이렇게 마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이기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그것을 이긴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겨나가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인간과 똑같은 그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다 순종함을 배워서 육체에 체득하면서 그걸 다 이겨나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똑같이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우리의 영혼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